여러분들 십자가 사랑으로 이렇게 가는 거면은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 이것도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죽어버리면은 이게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가 죽으면은 한 알 죽어보면은 뭐 나는 죽어보는데 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햇빛이 도와주고 땅이 도와주고 그 안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도와주고 바람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밀이 돼가지고 살기 나고 해가 나는 자신은 없어져 버리는데 이게 보면은 많은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 거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 이런 거 오늘 십자가의 사랑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가 죽었고 내 물질 들여버리고 시간 들여버리고 이래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느냐 이래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욕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의인의 자녀들이 글씨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게 삭이 이렇게 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이 여호수아 23장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하나의 밀을 잘 대보고자 밀에다가 아무리 뭐 예쁘게 하나의 밀에다가 치장도 하고 뭐 그리고 해도 밀알밖에 치장해봐도 될 거 없어요. 우리도 뭐 아이고 예쁘게 꾸미고 잘 먹고 잘 입고 뭐 이래 한 보기에는 뭐 건드리하게 좋아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적 기쁨과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는 그 충만한 기쁨하고 자기 꾸며가지고 하는 그 잠시 순간이에요. 저도 뭐 지금 뭐 신이 뭐 훌쩍 넘어버린데 뭐 잠시 순간이고 그 반백 뭐 어르신들한테 너무 속스러운 너무나 순식간에 흘러가지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 꾸미고 뭐 해봤자 별거 없어요. 잠시 순간에 흘러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거룩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는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부요의 길이기 때문에요, 기쁨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여호수아 23장을 통해서 우리 또 한번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말씀을 길을 한번 찾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하신 지 오랜 후에 우리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죽었잖아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러면 너 길이 형통하겠다, 평탄하겠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호수아가요 그 말씀대로 갔어요. 갔는데 주위의 모든 원수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점령해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그 연합군들도 있고 그 대단한 그런 왕들이 있고 하는데도 그 원수들로부터 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시게 해요. 원수들로부터 모든 원수들을 이기게 하고 또 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젊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 가지고 그 다 정복하고는 편하게 지내다가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는 거는요, 아무리 대적들이 앞에 있고 우리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버리면 그 문제가 박살나버리면 다 깨져버려요.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질병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대적들이 바로 앞에 놓여있다는 건 바로 죽음하고 관계되잖아요. 바로 죽음이잖아요. 연합군들이 지난주에 그 기본 하침 맺어온 그 기본
백성들에게 아모리 다스왕들이 연합해가지고 기브온을 쳐부순다 하니까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 당신 그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 나올 때부터 10가지 재앙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또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거기 있는 왕들이 당신들한테 손에 죽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멀리서 당신하고 같이 맺으러 왔다고 이렇게 계략을 꾸민 게 멀리기는 그는 바로 그 가까운 데 있는 기브온 족속들이 이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한테 안 죽임 완전히 멸망한다 말라고 작전 써가지고 종이 됐잖아요. 종이 됐는데 그 기브온이 저거 이스라엘 현재 그 예루살렘 왕하고 그 현재 있는 그 나라들이 연합해도 그 이스라엘한테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 기브온이 하친을 이스라엘하고 맞았다 하니까 기브온 저거 가만놨구만 그래서 우리 박살내버리자고 그 아모리 족속 5왕들이 연합해가 기브온 치고 들어오잖아요. 지난주에 이야기인데 치고 들어오니까 기브온이 막 연락해가지고 당신들 앞에 우리 종이 되고 그렇게 한다 했는데 이스라엘이여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밤새 올라가가지고 그 아모리 5왕을 쳐부수는데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우박 막 사람 맞으면 죽을 정도의 큰 우박들이요 적군들 앞에 같이 싸움하는데 그 하늘이나 이 하늘이나 똑같아요 보면은요. 근데 적군이 있는 고는 우박으로 갖다가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얘는 우박 안 내려요. 그래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아. 해야 너는 기브온 중천에 머물러라. 나야라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어두워져 버리면 그 연합해 있는 그 왕들하고 군사들을 못 무찌르니까 그 하나님이 해가 멈춰가지고 해가 중천에 있으면 기울잖아요. 기울지 않고 종일토록 더 가만히 있는 거야. 해가 안 움직이고 무슨 성경 거짓말이야. 이 하나님은요 해를 만든 분이기 때문에 해를 멈춰서라도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인생에 뭔가 해가 살라 하면은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가면은 살아봤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지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모세는 죽었지요. 그 정복하려고 보니까 그 성은 견고하지요. 그러니까 성은 견고하고 또 거기에 그 식물들이 많고 사람들은 장대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거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부인했던 10명들은 전부 다 죽임당했어요. 그것도 자기 백성들까지 따랐던 그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까지 다 40년 동안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불평하는 거 제발 좀 하지 마라. 아무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제발 불평하는 거 좀 하지 마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불평하면은요 그게 가족들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상대관계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은요 그 불평했는 그게 사람 가정의 그 영성을 다 깨우쳐버려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요 아니다. 사실은 저들이 견고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딱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상황도 안 맞는데 성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7일째는 7바퀴 돌고 양문나팔을 불어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하니까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 여리고성 예언이하고 갔다 왔다 안 왔다 오늘 예언이 저 군대 갔다가 휴가 마트 갔는데 그 가서 그 여리고성 앞에 있는 너보산 그 높겜 그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높겜이 와서 다 물어 죽였는데 그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죽잖아요. 죽으니까
모세 잘못했습니다. 우리 원망하다 이렇게 죽게 되는데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다 뱀이 와서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가 짱대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면 알겠다. 그 말도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생각해보면 어떻게 노뱀을 다는데 어떻게 그 쳐다보는 나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쳐다본 사람은요 다 나아. 우리 십자가, 교회 십자가에 달려있지요. 십자가 그 예수님 피 흘린 거 그거 내하고 뭔 상관있는데 이러면서요 안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교회 보면 성찬 뜻하고 그 성찬 잔하고 먹고 마시잖아요.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피를 안 믿는 사람은요 우스운 것 같죠. 절대 죄 못 받습니다. 해에 죄 사함 못 받고요 성령님이 절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짱대에 그 달려가지고 노뱀 그게요, 오늘 우리가 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그 피로서 죄 정결케 하시고 또 저는 믿음이 약해서 또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제 입술을 좀 제발 이제는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는 입술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고 가면은요 또 살아나요. 이게요 내 가정이.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했거든요. 제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앞으로는 절대 불평하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 가정에 부부가 관계 속에서 좀 부족하고 자녀들이 좀 부족하고 불평하면 그게 불평은 그 말이요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그 말 때문에 진짜 사람 잡아요. 잡아. 안 그래도 이 세상 이익이 힘든데 그까지 막 제일 가까운 사람이 불평하는 말까지 해버리면 완전히 사람 잡습니다. 살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나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니는 보이게는 그런 것도 못하나 뭐 이렇게 니 빌어먹으러 간다든지 뭐 그래가 뭐 할래? 그래 보면 진짜 아가 나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러면은 이제 캥거루 쪽 되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엄마 아버지가 믿게 살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래 만들었거든. 니 그래가 뭐 할래? 이러는 자기가 그래 만들어 놓고는 늙어가지고 이제 아를 믿게 살려야 돼. 왜냐하면 자기가 그래 이야기했어 그런 거예요. 말한 대로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불평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니까 된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하세요. 지금 그 여호수아가 지금 그래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제는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의 마지막에 늙을 때까지 있잖아요.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하고 가면은 쉼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집에서. 그래야 가정에 쉼이 있다니까요. 그 늙을 때까지 한번 보세요.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를 보면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한지 그것도 오래된 후에 이렇게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 전쟁이에요. 그 대적들 있잖아요. 왕들 연합회가 덤벼들어도 하나님 우리 이긴다 이렇게 갖는 사람은 그게 따랐던 사람은 다 이겨요. 이기면서 또 오랫동안 쉼을 얻어. 이거 우리요 짧은 23절 그 23장 1절 한 구절이지만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냥 개인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나라와 나라가의 죽고 살기 문제에서도 불평 안 하고 딱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긴다. 저거 우리 밥이다. 저거 하나님 우리 저 땅 전명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 성전 삼고 계신다. 네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그 천지 지었는 주님이 피 흘리는 네 모든 죄가 사해지고 네 속에 영원한 성령, 해를 지었고 달을 지었고 우주를 만든 영원한 성령이 네 속에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 천지지었네. 그런데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그 말이 사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한 제발 성령이 계시고 항상 영원한 승리자로 너를 어떤 상황 속에도 이끄니까 제발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야. 말 조심하라는 거야. 그 말을 함부로 해버리는 거는요,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거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안 믿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절 20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근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항상 함께 하는 거야. 항상 영원히 함께.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뭐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믿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게 가르쳐 지키냐. 그게 이미 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네 속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걸 크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지구보다 크고 태양보다 크고 우주보다 큰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시다. 그게 신앙인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삼고 하나님의 영을 계시는 성령으로 거듭나가 전에는 내가 뭐 내일 내가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가봤자 또 병들고 죽고 뭐 지옥 갈지 천국 갈지도 모르고 뭐 또 가만 돌아보면은 막 내가 잘했는 것 같지만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이래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날 만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신 하나님이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내 안에 나 예수님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그 하나님의 영을 보내고 영생 주셨으니까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나 행복하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나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천지지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어찌할 수 없다. 그거 믿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그거 전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지금 1층에 공사하고 하는 것도요. 그거 전하기 위해서 해요. 보면은 뭐 못 먹고 살아가지고 지금 뭐 이거 공사하고 뭐 이래 합니까? 제가 못 먹고 살아가지고 목회한다고 말씀 전하고 이래 합니까? 저도 뭐 하면은 뭐 먹고 살 수 있죠. 보면은 이거 안 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먹고 사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보면은 말씀대로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불교 집안에서 이 목사가 됐거든요. 그게 불교가 영생이 있다면 그 길로 안 갔을 건데 우리를 만든 부처님을 만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의 주인이니까 마음의 틀을 만들고 공자를 만든 그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하나님 계시는 예수님 보면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사시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가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 살았는가 그 길로 따라가면 하나님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삶이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이제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는 예수님 따라서 모살다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게 예수님 따라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어디 가도 뭐 감옥 속에 갇혀도 어디서든 하늘나라를 누렸어요. 그게 현실 속에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건 이미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들
네 죽어서 천국 갈지 마음 갈지 없지 않아 이러면서 막 그래. 근데 정말로 천국은 이 땅에서 있어요. 이 땅에서 있고 오늘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는 게 천국. 오늘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라와 나라 문제 속에서 대장인데 있잖아요. 딱 그러니까 딱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기도로. 하나님 이럴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왜 싸움에서 여리고성은 이기게 하시고 아이성 싸움은 그거는 3,000명만 가면 된다 하는데 3,000명을 보냈는데 왜 36명이 죽임당하고 졌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뭐 어떤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왜 자꾸 가정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문제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승리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어찌하면 됩니까?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지파들 전부 오라 그래가지고 제비 뽑히고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고 아간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셨잖아요. 그거 우리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온 이야기고 그런데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기본을 이제 뭡니까 종으로 삼고 가는데 기본 쳐들어오는 그 아모리 다스왕들 하늘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박살내잖아요. 그리고 해를 멈춰가지고 박살내잖아요. 그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요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더라. 늙을 때까지 이렇게 편안한 쉼이 있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도 이기면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끝내고 나이 많은 늙을 때까지 이제 편히 이제 쉬다가 이제 늙었는데 이제 늙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이제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이제 늙었으니까 세상을 떠나버리면은요 사람들한테 이제 세상 떠날 때 뭔가 유언을 남겨야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살아계실 때는 여호수아 따라서 사람들이 가면 되는데 죽어버리면은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면 죽어야 되는데 그 후대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불러다가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봤다. 너희 내하고 같이 다니면서 다 봤잖아. 우리 힘이 약해도 저들이 다스왕 연합회가 덤벼들어도 우박으로 하늘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어도 네가 이기는 거 다 봤지 않느냐. 나는 늙었다. 너 같이 와서 다 봤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죠. 너희가 다 보았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졌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 왜 졌는가 물어보고 졌는 거 이유를 알고 제거를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기게 했는 거 너도 다 봤잖아. 그렇죠. 그 하나님이 싸우는 거 봤지 않느냐 이거죠. 이 간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보니까 정말 이겼다는 간정을 하는 거죠. 너희들도 다 알잖아 이거죠.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뒤에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 그 땅을요 이제는 요단 그 갈릴리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워낙 커서 이제 바다를 보는데 그 위에 뭡니까 샘이 흘러서 갈릴리의 바다를 이루고요. 그게 이제 강으로 쭉 갈릴리 내려와가지고 사해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렇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그쪽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 갈릴리로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쭉 그 땅을 주겠다는데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 따라서 가니까 주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불평 안 하고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믿고 가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줍니다.
어떤 형편에 나라 문제도 책임져 주지만요, 개인의 가정의 모든 문제도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해를 지었는 분은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거 지금 간증을 하고 있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하나님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너희 목전에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제 약속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가 늙어서 이제 죽음 앞에 이르러 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그 이스라엘 그 두령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가 열심히 일해가 돈 많이 벌어라. 너가 열심히 뭐 해가 무기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 지켜라.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모세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정복하고 굉장히 두려운 젊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면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그것을 모세는, 그 여호수아는,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수아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갔습니다. 이제는 늙어서 죽음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승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대적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승리의 길로 가는 길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라도 내가 어떤 일 가능하네, 요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요거는 지키고,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생각은 요러니까 요대로 가고, 이게 아니고 다 지킨다는 것은 내 생각보다, 내 이론보다, 내 가치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보다 우선도에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 지켜 행하라 그러는데 요 부분은 내한테 이득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요 부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한테 손해가 되니까 나는 요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 자기한테 이익되는 거는 지키고 이익 안 되는 건 안 지키는 거고, 다 지켜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려면 나는 내려놔야 돼. 나는 이제 못한다. 나는 내 생각, 나는 이제 죽었다. 나 살아있지만 나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만 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한다. 그게 내가 죽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지켜 행하려 하면은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쫓아서, 예수님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성경 말씀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조차도 말씀 쫓아갔는데 부활하시고 영생하시고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아이고 나는 못 박히기 싫어요. 가시 면류관 쓰기 싫어요. 힘이 드니까 싫어요. 이래 하는 거는, 그러면서 십자가 안 지고 가시 면류관 안 썼다면 인류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내게 유익되는 거는 지키고 안 되는 건 안 지키고, 이게 다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내게 맞든 안 맞든 간에 하나님 물어보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죽었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보면은요, 어떤 쪽에는 썩고 어떤 쪽에 안 썩으면 안 돼요. 보면 다 죽어버려야 돼요. 그냥. 그래야 이렇게 뭐 상이 나고 뭐 태양이 나고 하지, 한쪽에는 썩어가 있고 뭐 한쪽에는 살아있고 그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연세 드셔가지고, 여호수아 대장 연세 드셔가지고 너도 다 봤잖아. 승리했는 거 다 봤잖아. 그 너희들 이제 내가 비록 떠나서 세상을 가지만 너희들도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너희들도 본 것처럼 너희들도 승리된다는 이거죠. 보면 그 말이죠.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역사의 연륜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이런 걸 경험한 속에서 이제 나오는 말. 다 지키지 마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그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비록 키가 크고 잘생기고 부자고 땅이 많고 소유가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는. 그 이민족들하고 그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들의 신들의 이름, 그 가면은 그 사람들 믿는 신을 섬겨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세상 눈에 보이는 데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 그들의 신의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까지 오직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의 대적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점령할 때 그 당시 때 거기도 다 바알신, 아세라신 다 신을 섬겼습니다. 그 사람들요 신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은 어디든지 아프리카 어디든지 자기들 섬기는 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에게 전쟁 이겨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들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땅을 만들었는데 기도해봤자 안 돼요. 다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 섬겨가 하나님 버릴까 싶어서 하나님 버리고 그 신 섬길까 싶어서 오늘까지 행한 대로는 앞으로도 계속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천지지은 예수님 섬기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섬기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천지지은 분이 함께하는데 누가 그 맞서겠습니까? 못 맞서요.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가는데 하나님 안 지켜주면 하나님 아니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못 믿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고 가니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웠다. 여러분들 하나님 싸워주십니다. 여러분들 생각 다 버리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기는 유일한 길은요.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 명심하십시오. 오늘 제목이 오늘 주보의 제목이 계속되는 승리에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나는 제발 죽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제발 죽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그 말씀대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 지켜 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승리가 내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다가 세상으로 흘러버리잖아요. 세상 욕심, 자기 생각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겼어요. 노아가 그랬죠. 노아가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다른 거 다 멸망당하고 자기들 가족만 살아도 이제 배가 이제 돼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포도 농사 지어가지고 술 취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게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게 되고 그 아들 함을 저주하게 되고 그 함의 자녀들이 자기 자녀들이 저주를 받게 되죠. 아버지 자기가 잘못해놓은 그 다윗도 보면은 그 하나님 잘 섬기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고 뭐 또 저기 목동이 그 골리앗 블레셋 장군을 이기고 다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전쟁이 좀 편하니까 이제 그 음란의 그런 그게 들어와가지고 이 바세바를 찬욕하고 그래가 그 남편 저기 바세바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전쟁에 나가 있는 그 남편을 불러가 잠자리 같이 하도록 하는데 그 우리아는 충정이 뛰어나가지고 나 동료들은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부인하고 내가 잠담하냐 하고 안 들어가니까 임신했는 게 이제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요 전쟁 일선에 보내가지고 최고 전쟁 치열한 데 보내가 죽여버렸어요. 죽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간음 했죠, 살인했죠. 그런데 그게요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순식간에 그런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그 잠시 잘못했는 게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 궁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후궁들이 다 백주야의 그 아들 앞에요 다 이게 그 참 하지 못할 일을 당하고요. 자기도 궁을 버리고 쫓겨나가 아들들도 죽고요. 자기도 궁을 쫓겨나가 울면서 사람들한테 저주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그러니까 한 가지 잘못하게 되면요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왜 하나 잘못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겨요. 노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이요 너무나 중요한 게 그러니까 살다 보면 화날 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속 디비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 이때요 나는 죽었는 사람인데 이때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그때 기도해야 되죠. 사람 좋을 때는요 잘합니다. 그런데 화가 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때 바로 하나님 이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그때가 중요해요. 내가 편하고 좀 부자가 내가 잘 돼 있을 때 그때 기도해가 바른 길로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돈 있고 좀 편하면 생각이 딴 데로 돌아가요. 딴 데로. 또 되게 어려우면은요 또 그거요 막 불평 원망이 막 나와요. 이거. 그럴 때 바로 기도해야 돼. 그럴 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딱 가면은 순탄하게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15절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한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선한 말씀. 주님 말씀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하고 평탄하다. 내가 늙을 때까지 내가 왔는 거 너가 봤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 봤지? 바로 형통한 요거도 형통하게 그대로 되지만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할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한 것도 그것도 그대로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되어버린다.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거리심산, 에발산 뭐 그 이야기 하고 기본 이야기도 또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거를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아주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요 부부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당신을 섬기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섬기러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속 디비지는 이야기를 하고 상황이 그래 해도 나는 뭐 죽었는 사람이고 나 섬기려고 왔기 때문에 주님 저 부인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입에 이런 그 말하고 싶지만 나는 죽은 사람이니까 축복해주고 그냥 이래야 합니다. 이렇게 그 누구를 만나든 간에요 나는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래 생각하면은요 다 이겨나가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익을 자기 이익, 자기 쾌락 이런 거로 가면은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과 개인 관계 속에서 나라가 가정 속에서 나는 이 가정을 섬기러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결혼하는 것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발 결혼하는데 내 덕 보려고 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면은 결혼했다가도 다 깨진다. 나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든 간에 내가 저 가정에 가면은 아내 된 사람은 남편을 섬겨서 그 가정을 일으키고 남편 된 사람은 처갓집을 섬겨가 일으키는 섬기는 마음으로 가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족 관계 속에서 결혼 문제도 똑같고요.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 간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요.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남편은요.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섬기듯이 자기 몸을 죽이라는 겁니다. 죽여서까지 아내를 섬기라는 거예요. 부인은 주님 받들듯이 남편을 받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원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에도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로 갔던 여호수아, 그게 여호수아가 따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고 너도 너 후손들한테 이제 죽음 앞에서 다 지켜야 해요. 그게 형통의 길이다, 승리의 길이다. 그걸 지금 이제 죽음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뭔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거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거다. 하나님 말씀, 또 가족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는 거다. 이걸 기억하시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시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말씀합니다. 미랄이 죽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비춰지고 땅에서 물이 토양의 그 흙의 그 양분이 그 썩어진 밀을 세웁니다.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한날의 밀이 되어서 내가 죽어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더 풍성히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삽니다. 내가 살아서 자꾸 내가 뭐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버리면 죽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이 내 속에 살도록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갈 때 밀알에 태양이 비치고 또 땅에서 자양분이 공급되고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죽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높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처럼 나라 전체를 이끌고 또 평안한 가운데 또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죽고 하나님 명령대로 가게 해달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못했던 거 예수님 피로 씻어주시고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 명령대로 가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아버지 참 섬기기보다는 아버지 저희들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잘못한 거 있었거든 다 주님 십자가의 피로 정케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 가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미랄이 햇빛이 돋고 땅이 도와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미리 썩지 않고 내가 살아가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은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알아가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연세 드신 어르신에서부터 어린 영혼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미랄로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어버리면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해가 도우시고 또 땅에 거름이 돋고 물이 돋고 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죽었지만 더 많은 열매 맺습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것 죽지만 더 큰 열매 맺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그 후손들에게도 다 지켜 행하라고 그 교육하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 오늘 하나님 말씀 가장 높여서 우리도 지켜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켜 행하도록 해서 나도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종의 가정부터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역이 되도록 복을 내리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도 잘되고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교회와 사역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